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처음 들어온 거 바로 고종 황제의 때입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한 대 딱 들어왔죠. 당연히 고종의 차입니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 3명이 일본인 3명을 고용해서 돌아가면서 고종의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좀 지나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유학을 갔거나 도피해서 갔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혹시 미국에서 따게 되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아니면 동네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씨네 아무개 아들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하고 신문에 운전면허 땄다라고 기사를 내줍니다. 동네 현수막을 걸어둡니다. 축하합니다.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 다 동네 현수막 걸으셨었죠? 네.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린 다 이제 흔하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러진 않는데 그때는 흔하지 않으니까 야 아무개 아들 김씨 아들이 저기 가서 운전면허를 땄던다 세상에 신문에 내고 동네 현수막을 걸면서 축하하고 자랑을 합니다.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아서 알아보고 자랑하고 널리 퍼뜨리고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확실히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느끼고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데 나중에는요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이게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현수막을 걸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면밀히 알고 다 모두가 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이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한 것을 다 잘 알고 면밀히 공부하고 배우고 신기하게 날마다 새롭게 감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의 부활의 의미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오시게 되자 요한복음 20장 앞에서는 제자들이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짐작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자들은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명예롭게 여겨지는 그런 게 아니라 흉악범, 아주 나쁜 놈, 나쁜 자식을 처단하는 형틀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식일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밝아오자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새벽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마 밤잠을 설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했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아마 동행한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2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3절, 4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먼저 요한이 도착했는데 요한은 머뭇거렸고,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살펴봅니다. 각자 성격대로 은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각각 성격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2절은 두 천사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은 먼저 요한이 도착했고, 요한이 어떡하지? 막 차마 무덤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냈다 무덤으로 뛰어 들어가서 야 비었다 어떡하냐? 요한도 같이 뛰어 들어가서 어떡하냐 이거 비었다라고 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를 못해요. 울면서 계속 무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두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이 두 천사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며, 야 너희들에게 선생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라고 누가복음 20장 6절에서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 마리아가 포함됩니다. 그가 전해야 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18절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한 게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라 라고 마리아는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소식도 놀라운 소식인데 그 이후에 영광의 나라로 간다라는 그 영원한 소망, 아주 신기한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돌아갑니다.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도요, 십자가라는 사건도요, 그 부활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5주째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도요, 부활도요, 비상구 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경험이지만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게 최종 단계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간다는 것.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한 번 더,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활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이것이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이 더 커지고 놀라워집니다. 죽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이어질 수 없었던 하늘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진짜로 감사해야 될 일은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동감을 못 하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죄로 죽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끝. 근데 나는 그 주님이 그래서 나도 죽을 건데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죽을 건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회복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관계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존재에 대해서 수백 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시는 은혜가 관계가 회복되는 중에 우리가 받게 될 복.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관계를 회복합시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관계가 없는데? 아니, 관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항에 우리 부모님이 개항에 좋은 집에 들어가셨다 하더라. 나 거기서 잠자도 됩니다. 잠자도 되죠? 잠자도 됩니다. 개항에 가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 내가 들어가고 싶은 너무나 좋은 집이 있어도 9동 701호가 아니라 옆에 10동에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저 여기 너무 집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잠 좀 자도 될까요? 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집과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말씀의 한 축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현장, 죄인을 처형하는, 죄인을 죽여버리는, 찌르고 못 박고 피 흘리게 해서 죽여버리는 참혹한 현장. 십자가 현장이 참혹했지만 이 여인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지만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을 다 알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저는 십자가 얘기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 잘 믿어지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셔도 이 여인도 그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중에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 몰라도, 잘 모르는 중에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 여인은 그전에도 신앙이 열심히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더욱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마지막에 그 하나가 전체를 다 결정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에 대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나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영광의 자리로 가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사하다고요? 나를 위해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이 부활 주일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또 부활절이 지나서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또 주님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만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활절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관계가 회복하고 그 회복되는 관계가 너무도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서 나의 온전해질 삶을 기대합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탁드리기는 이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드린 세 가지를 혹시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졌던 그 진리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기쁨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 증인의 자리에 섰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영광과 평안에 참여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